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이 세상의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며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먼저 불러 주님의 말씀으로 구원하시고 이제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형제자매 사랑하는 법을 가르쳐 주시고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또 밖으로 증거하도록 저희와 함께 역사하시는 주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지금 이 시간에도 소집회실에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증거되며 전국 각 교회에서 그리고 전 세계 각곳에서 선교사들을 통해서 이번 주에도 이 귀한 복음의 말씀이 증거됩니다. 말씀이 선포되는 그곳마다 주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나 말씀을 증거하는 모든 전도인들의 그 마음을 그 생각을 사로잡아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에 모든 것들이 다 사로잡혀 나갈 수 있도록 생각을 굴복시키고 또 온갖 잡념을 굴복시켜서 오로지 하나님 말씀만이 그 안에 흥황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 오로지 주님께서 합당한 길로 인도하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마땅히 우리에게 깨달을 말씀으로 인도하시어 우리에게 주님이 주신 큰 평안을 더욱 유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전도서 2장을 찾겠습니다. 전도서 2장 24절부터 전도서 2장 24절부터 끝절까지 전도서 2장 24절부터입니다.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가운데에서 심령으로 낙을 누리게 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는 것이로다. 먹고 즐거워하는 일에 누가 나보다 승하랴. 하나님이 그 기뻐하시는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나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시고 저로 모아 쌓게 하사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주게 하시나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오늘은 심령으로 누리는 즐거움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이 주신 기쁨이 얼마나 크고 우리가 어떤 기쁨 가운데 지금 살고 있는지 한번 같이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24절 말씀에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가운데에서 심령으로 낙을 누리게 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는 것이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가운데 오늘 하루를 보냈습니다. 동계수련회를 한 지가 어제 같은데 벌써 우리 2013년 12달 중에 또 한 달을 또 빼먹었습니다. 그렇죠. 어떤 아이가 밥을 먹다가 막 울고 있더래요. 아니 왜 밥 먹다가 자꾸 울어? 그랬더니 엄마 밥이 자꾸 없어져. 우리가 살아야 주님께서 살게 주신 어떤 시간 가운데 우리가 사는 동안에 벌써 또 한 달이 없어졌죠. 자, 그런데
밥은 없어지더라도 주님께서 이 심령으로 주신 이 즐거움, 이 낙은 결코 없어지는 것이 아니죠. 점점 새롭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즐거움을 찾아서, 기쁨을 찾아서, 재미를 찾아서, 이거 재미없어. 어디 뭐 재미있는 거 없어? 그래서 재미를 찾아서 각 곳으로 돌아다닙니다. 그렇지만은 끝내 그들은 즐거움과 재미, 그것은 그때뿐이고 진정한 즐거움과 재미를 찾지 못하고 결국 어떤 나쁜 습관에 빠지거나 그래서 인생을 망치는 경우도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즐거움을 맛보도록 해봤지만 여기 나이가 좀 많으신 분들은 이런 즐거움 저런 즐거움 나름대로 좀 그때 당시에는 이거 참 재미있다, 이거 참 즐겁다, 이거 참 기쁘다 했지만 지나놓고 나면 역시 그거 별거 아니고 또 앞으로 큰 어떤 즐거움이 있다 할지라도 별로 기대되지 않고 그래서 이 세상 속에서 누리는 그 즐거움이나 낙이라고 하는 것이 결코 하나님께서 그것을 주려고 우리를 창조하시고 지으신 것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여기도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즐길 수 있는 모든 즐거움이라고 하는 즐거움은 네 마음대로 다 해봐라. 그래서 다 하나님이 허락을 해 주셨습니다. 사람이 하여튼 한번 해볼 수 있는 하여튼 이거 재미있겠다, 이거 참 즐겁겠다, 이거 참 기쁘겠다 라고 자기 마음에 느껴지는 것은 하여튼 안 맞고 다 해봤다는 거죠. 다 해본 결과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다 헛되도다. 이 세상 사람들은 재미있는 거, 즐거운 거, 기쁜 거 그것은 최고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추구하고 있지만은 그건 역시 일시적인 것이고 진정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즐거움은 그 낙은 그 하나님께서 심령으로 낙을 누리게 하는 그 마음속 깊이 그 영혼, 그 맑은 영혼, 그 속에서 나오는 즐거움, 그 속에서 나오는 그 기쁨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누려야 그게 진정한 기쁨이 되고 진정한 즐거움이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진정한 이 심령 속에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우선 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조금 아까 찬송했던 내용 중에서 우리가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다. 그건 받은 자 외에는 알 사람이 없죠. 그렇잖아요. 한 번도 수박을 먹어보지 않은 사람한테 수박 겉만 핥아보고 그 수박이 얼마나 맛있는지를 설명해도 그거 알지 못할 겁니다. 한 번도 수박을 먹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라면 그럴 거 아니에요? 그것처럼 우리가 구원받을 때 이 구원의 그 즐거움, 구원받은 그 기쁨은 그걸 받아본 사람이 아니면 모를 겁니다. 그렇잖아요? 특별히 또 많이 탕감받은 사람은 더 감사한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특히 또 오래 산 사람일수록 오래 살았다는 말은 그만큼 죄를 더 많이 지을 기회가 있었고 아마 더 많이 죄를 지었을 확률도 있겠죠. 그러니까 실은 인생을 더 오래 살면 오래 살수록 그 죄에 대한 고통과 양심의 어떤 아픔 가운데 늘 살아가는 가운데서 그것에서 양심의 악을 깨닫고 그것에서 정말 해방을 받고 거기서 벗어난 그 주님이 해주신 그 어떤 영원한 속죄에 대한 그 죄사함의 기쁨, 그것은 받아본 사람만, 그 영혼을 묶었던 그 죄의 사슬에서 딱 풀려났을 때의 그 기쁨, 그 즐거움은 받아본 사람만이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첫 번째 그 한 가지가 있다면 이 기쁨을 받으라. 다시 말해서 그것은 영생을 받는 기쁨이죠. 그 영생이죠.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랬습니다. 요한복음에서도 예수님께서는 나는 하나님의 명령, 주의 명령이 영생인 줄을 아노라. 그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하시는 명령,
우리를 지으시고 하신 명령이 뭐냐면은 영생을 받으라는 거거든요. 영생을 받으라. 그것은 영생을 받아야 되는 것은 창조주의 명령입니다. 그래서 그 영생을 받으면은 영생, 영원한 이제 그 복락이 있는 저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며 살겠지만, 그것을 거역했을 때는, 그것을 배척하고 그것을 배반했을 때는 영벌에 처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그렇죠? 영생을 얻는 이것인데, 그리고 우리가 영생을 어떻게 얻습니까? 우리가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은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다. 뿐만 아니라 그 영생은 우리가 요한복음 5장 24절에도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느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자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가 듣고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 그때 영생을 역시 같이 받는 거죠. 그때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그 구원,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그 거듭남, 그걸 받을 때, 죄에서 딱 풀릴 때 그 기쁨, 하나님은 그것을 주시기를 원하는데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그것이 없기 때문에 어떤 육신적인 어떤 행복, 육신적인 어떤 즐거움, 그거를 찾아서, 그래서 저 놀이기구도 만들어 가지고 뭐 가서 그냥 떨어져도 보고 여러 가지 해보지만 그거 계속하고 살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짜릿한 그 순간 어떤 뭐를 느낄지 모르지만은 실제로 영구한 그런 기쁨, 영구한 즐거움, 그런 주님이 주시는 그런 어떤 심령의 낙은 없는 것입니다. 실제로 구원받은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진짜 그 심령의 낙을 우리는 갖고 있다고, 그 즐거움을 갖고 있는데, 그 첫 번째가 구원의 기쁨입니다. 그잖아요? 이 구원의 기쁨, 이거는 누구도 뺏어갈 수도 없죠. 빌립보서 4장 4절에 보면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그랬어요.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기뻐하라, 기뻐하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인가 거기도 간단하죠. 두 글자죠. 항상 기뻐하라. 왜 주님은 우리한테 항상 기뻐하라고 했냐? 기뻐할 것이 없는데 기뻐하라고 하면 괴로운 일이죠. 그런데 원래 기뻐할 것이 이 안에 있는데 왜 기뻐 안 하고 괜히 슬퍼할 것을 갖고 다니면서 자꾸 먼저 슬퍼하냐? 그 기뻐한 그 기쁨이 그 속에 있기 때문에 기쁨을 터뜨리고 그러고 살아라 그거예요. 그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세상 살아가는 여러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미리 그 고민이나 걱정을 미리 땡겨서 그 고민하고 걱정하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번 시험을 본다 그러면 이번에 떨어지면 어떡할까? 나중에 떨어지고 나서 걱정하지. 그래가지고 이번에 뭘 잘못되면 어떡할까? 그거를 미리 땡겨다가 근심, 걱정, 불안, 초조, 그래가지고 맨 위산이나 자꾸 나와서 소화도 안 되고, 그렇게 이제 사는 분이 있는가 하면은 좀 이제 낙천적으로 뭐 주님이 알아서 해주겠지, 뭐 떨어진 것도 주의 뜻이고 뭐 붙는 것도 다 주의 뜻이고, 그냥 쉽게 그렇게 사는 사람도 있어요. 주의 뜻도 있잖아요. 자기가 할 거 다 하고 나서 이제 주님의 뜻에 맡기고 살아야지, 그냥 내가 여기서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누워 있어도 내 입에다가 뭘 넣어주겠지, 그거 안 되잖아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일하기 싫은 자에게는 먹지도 말게 하라 그러겠습니다. 그렇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에 있는 대로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로 우리 가운데 주님이 주신 것은 기쁨이라는 거죠. 기쁨입니다. 이 기쁨을 터뜨리지 못하고 하기 때문에 우리는 실은 너무나 침륜 속에서 또는 우울함 속에서, 고통 속에서 사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하는데,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누리게 하는 그 즐거움, 그 낙은 하나님의 손에서 난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손에서 난다. 자, 하나님의 손에서 난다. 이게 뭘까요?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의 쉽게 좀 얘기한다면 이 모든 그 즐거움은 신앙생활 속에서 나옵니다. 우리가 하는 이 신앙생활 속에서 그게 하나님의 손입니다. 신앙생활 속에서 우리의 모든 기쁨이 있어요. 쉽게 말한다면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들으면서 또는 묵상하면서 읽으면서 또는 말씀과 씨름하면서 하나님이 나한테 주시는 그 어떤 말씀과 이 부딪히면서 그 말씀 생활이죠. 신앙생활 4대 예술 중에서 그 말씀 생활 가운데서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이 있어요. 또는 기도 생활 가운데에서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는데 내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기도의 응답이 받았을 때 전혀 나는 정말 그 어렵겠다라고 생각하고 그래도 주님이 해주시기를 바라고 아주 그냥 때를 쓰듯이 기도했는데 주님이 그 기도를 들어줬을 때 얼마나 기뻐요. 그렇잖아요. 도저히 될 것 같지 않은 어떤 사람이 그 마음을 바꿔가지고 이제 말씀을 듣게 된다든지 구원을 받는다든지 또는 이제 다시 주님 앞에서 온전히 선다든지 또는 나에 대한 어떤 일이 풀린다든지 등등 주님이 해주시는 일이 너무 많은데 어떤 기도 생활 같은 데에서 또는 교제 생활 속에서 얻는 기쁨이 또 얼마나 큽니까? 지친 몸을 이끌고 오늘 집으로 그냥 갈까? 오늘 구역 모임인데 어떡하지? 그때 말씀이 육신을 좇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좇는 자는 그러면서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의 소욕을 거스리나니 그러면서 너희는 성령을 쫓아야 하라. 에라 모르겠다. 가자 하고 이제 교제에 왔어요. 교제에 왔더니 형제의 어떤 간증 가운데 자매의 어떤 간증 가운데 어떤 내 마음속에서 묵었던 어떤 문제가 해결이 되고 그리고 거기서 그 형제의 간증을 통해서 주님이 들려주는 어떤 말씀을 통해서 내 기쁨을 얻고 그러잖아요. 교제 가운데 얻는 기쁨이 있어요. 또 전도하면서 얻는 기쁨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하나씩 지금 우리가 공부를 한번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기쁨이 그 마음속 깊은 데에서 나온다는 것이죠. 그 심령, 그 마음속, 그 기쁨의 근원은 항상 마음속 깊은 곳에서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7절에는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내 안에 와 계신 그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 우리가 요한일서 3장 9절에 보면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저희 속에 거하며 하나님의 씨 바로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 성령이시잖아요. 그 주와 합하는 그 한 영, 그 심령 속에서 그 맑은 내 영혼, 거룩한 내 영혼, 이제 이 세상 어떤 죄와 더 이상 타협할 수 없는 그 어떤 선한 양심을 가지고 있는 그 영, 그 속에 주님이 기쁨을 두셨어요. 시편 4장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4장 시편 4장 7절 8절 시편 4장 7절 8절입니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저희의 곡식과 새 포도주에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거하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라. 자,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이 다윗의 시인데요. 이 다윗의 시는 요 시편 4장은 실은 시편 3장하고 연결됩니다. 근데 시편 3장 앞에 뭐라고 썼습니까? 다윗이 그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 지은 시라고 그랬죠. 그 압살롬에게 쫓겨서 왕위가 찬탈되고 이제 예루살렘에서 도망가 가지고 그때에 이제 기록한 그 이제 시인데
그 3장 6절에 보면 천만인이 나를 둘러치려 하여도 나는 두려워 아니하리이다. 왜 그럴까요? 주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편 3장하고 4장은 이렇게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4장 1절에도 곤란 중에란 말이 있는데, 지금 다윗의 지금 형편이 상당히 곤란한 그런 형편, 다른 사람도 아니고 바로 자기 아들한테서 그 왕위를 빼앗기고 이제 도망나간 그런 상황 속에서 다윗이 7절에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거 왕위에 찬탈돼서 도망쳐 나온, 그거는 인생 가운데에서 희로애락 인생의 가운데에서 하나의 과정이고, 그거 아무리 그런 뭐가 있다 할지라도 이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 내가 그냥 있는 기쁨이 아니고 주님께서 내 마음, 내 영혼 깊숙한 그 속에 두신 그 기쁨, 그거는 어떤 먹고 사는 문제, 이 세상의 물질적인 어떤 기쁨보다 더하나이다. 그렇기 때문에 어디 숨어서 내가 있다 할지라도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거하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다 라고 이렇게 간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두신 기쁨, 그 기쁨의 근원은 바로 여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 진정한 기쁨은 하나님이 이렇게 주시는 그런 심령의 낙이 있는 것입니다. 그 구원을 받으면은 이게 이제 심령의 이제 기쁨이 오기 때문에 구원받으면 뭐가 펴지죠? 얼굴이 펴집니다. 이게 이렇게 상담을 하거나 집회를 하다 보면 있잖아요. 이제 그동안 이렇게 찌푸리고 있던 사람이 점점 이제 이렇게 입꼬리가 올라가고 점점 이렇게 하면서 그 얼굴이 확 펴지는 걸 느끼죠. 그게 이제 그 안에 어떤 그 즐거움, 그 마음속에, 그 마음속 깊숙한 그 속에 어떤 기쁨이 들어가는 것이죠. 그럴 때에 그 심령의 기쁨이 오면은 엔돌핀이 돌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프던 사람도 구원받고 나서 이제 아픈 것도 사라지고 하는 그 이유가 바로 마음속 깊숙한 곳에 있는 기쁨 때문에 그렇습니다. 잠언 15장 보겠습니다. 잠언 15장 13절입니다. 잠언 15장 13절입니다. 천천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그렇죠. 우리 형제자매님들 이렇게 나이 드셔도 보면은요, 그 연세 다른 구원 안 받은 사람들에 비하면은요 훨씬 더 그렇잖아요. 젊어 보이시고 그러셔요. 그러니까 그 마음의 즐거움은 그 얼굴을 빛나게 해요. 틀림없습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신수가 훤한 거 보니까 뭐 좋은 일이 있는가 봐. 그러죠. 우리는 맨날 좋은 일이 있죠. 싱글벙글, 그죠?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그렇게 빛나게 하고, 그렇지만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우리가 마음에 근심이 있다. 그렇잖아요. 그 모든 마음의 근심을, 염려를 다 우리는 어디다 맡기고 살아요? 주께 맡기고 살잖아요. 그죠? 그건 다 주께 맡기고 주님이 알아서 하시고, 그건 뭐 내가 어떻게 못하니까 주님이 주신 기쁨 가운데 내가 이렇게 살아간다면 훨씬 더 그 삶을 윤택하게 살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잠언 17장 22절 봅시다. 잠언 17장 22절 같은 말씀인데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로 마르게 하느니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형제자매님들 그 어떤 병에 참 있다가 그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그러는데 이상하게 그 병원 의사도 이해되지 못하게 이렇게 병이 호전되고, 병이 호전된단 말이 되나? 빨리 낫는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이제 그게 육신이 건강이 빨리 찾아오고 아예 완쾌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보게 되는데, 이게 뭐냐? 그 마음속의 즐거움, 그 심령의 즐거움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거는 뭐 때문에? 구원의 기쁨, 구원의 즐거움이 항상 내 속에서 어떤 뭐라 그럴까요? 그 안에 어떤 원동력이 되고 어떤 전원이 켜지는 것처럼 온 몸을 밝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 사람들은, 이 세상 사람들은 진짜 즐거움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전도서로 한번 돌아가겠습니다. 잠언 다음에 전도서 6장입니다. 전도서 6장 12절입니다. 전도서 6장 12절.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헛된 생명의 모든 날을 그림자같이 보내는 일평생에 사람에게 무엇이 낙인지 누가 알며 그 신후에 해 아래서 무슨 일이 있을 것을 누가 능히 그에게 고하리요. 이 중에서 헛된 생명의 모든 날을 그림자같이 보내는 일평생에 사람에게 무엇이 낙인지 누가 알며, 무엇이 낙인지, 그렇죠? 사람에게 무엇이 낙인지 누가 알며, 실은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즐거움일까, 이게 기쁨일까 해서 그들은 막 하는데 채워지질 않는 거예요. 전도서 1장 봅시다. 전도서 1장 7절 8절입니다. 전도서 1장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여 흐르느니라. 만물의 피곤함을 사람이 말로 다 할 수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차지 아니하는도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을 때 이미 이 세상에서 어떤 육신적인 어떤 축복이라든지 육신적인 즐거움은 차지 않도록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지혜를 구하고 지식을 찾고 그렇게 해도 결국 피곤할 뿐이다. 2장에는 내가 노비를 사기도 하고 팔기도 하고 많은 소떼와 양떼도 갖고 많은 처와 첩도 내가 두어봤다. 근데 2장 12절에 있는 것처럼 11절에 그 후에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그 수고한 모든 수고가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다. 헤아려서 무익한 거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실은 돈을 많이 벌어서 그걸 또 역시 별거 아니더라. 5장에 보면은 재산을 더하면 먹는 자도 더하나니, 그죠? 그 소유주가 눈으로 보는 것 외에 무엇이 유익하냐? 돈을 많이 벌어도 차지 않고 결국은 벌거벗고 왔다가 벌거벗으러 가는 것. 실제로 이 세상의 모든 낙과 즐거움은 그거 잠깐이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자, 욥기 20장 봅시다. 욥기 20장. 욥기 20장 4절 5절입니다. 욥기 20장 4절 5절입니다. 내가 알지 못하느냐? 예로부터 사람이 이 세상에 있어 오므로 악인의 이기는 자랑도 잠시요 사곡한 자의 즐거움도 잠깐이니라. 그런 어떤 이 세상 사람들의 어떤 즐거움, 어떤 자랑도 잠깐이다 그래요. 잠깐이다. 잠시 후면은 전부 다 없어지고 사랑한다는 얘기입니다. 실제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 하나님이 주시는 그 즐거움 외에는 전부 다 일시적인 것이고 잠정적인 것이고 그 끝에도 즐거움 끝에도 슬픔이 있고 그렇죠? 예전에 제가 직장 다니면서 보면은요, 이제 회식 끝나고 나면은요, 어디 방에 이렇게 앉아가지고 있잖아요. 술 한잔 또 하면서 또 이제 화투를 또 쳐요. 처음에는 화기애애하게 치는데, 나중에 끝에는 끝이 안 좋아. 끝이 안 좋아요. 또 이제 술을 이렇게 또 먹잖아요. 술을 먹으면 처음에는 주거니 받거니 어쩌고 하진 끝
끝에는 꼭 싸워요. 끝에는 안 좋아. 속에 뭐 그동안 꽁 했던 요것이 또 나와가지고 뭐 그랬어? 하면서 이제 즐거움 끝에도 슬픔이 있고 괴로움이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니 그런 기쁨과 슬픔은 별거 아닌 겁니다. 진짜 큰 기쁨, 이 세상의 모든 걸 다 커버할 수 있는 큰 기쁨, 그게 뭐냐 그 말입니다. 성경 누가복음 2장을 보겠습니다. 성경 누가복음 2장 10절입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입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이 앞에 무슨 기쁨이라 그랬습니까? 큰 기쁨. 제가 이 성경을 언제 한번 읽다가요, 이것 때문에 참 크게 감동을 받은 적이 있었어요.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하면서 11절에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에서 탄생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나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기쁨은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전부 커버할 수 있는 큰 기쁨인 겁니다.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이것보다 더 큰, 더 즐거운 그런 기쁨은 없습니다. 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그 기쁨, 그 즐거움은 뭐예요?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그랬어요. 이제도 보지 못하나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베드로전서 1장 8절 9절 말씀이죠. 자,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왜 사랑합니까? 주님이 나에게 주신 큰 그 기쁨, 영광스러운 기쁨, 말할 수 없는 그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그렇습니다. 그것이 아까 시편 4장 7절에 읽었던 것처럼 주께서 내게 주신 기쁨입니다. 내게 주신 기쁨. 그것이 심령으로 누리는 즐거움입니다. 주님이 그 심령 속에 두신 그 기쁨이에요. 그 기쁨은 그 어느 누구도 빼앗지 못합니다. 한나가 이제 아이를 못 낳다가 이제 하나님한테 기도하고 서원을 했습니다. 그 한나가 이 사무엘 아들을 이제 바치고 나서 한나의 그 기도가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입니다. 사무엘상 2장입니다. 사무엘상 2장 1절입니다. 사무엘상 2장 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한나가 기도하여 가로되 내 마음이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를 인하여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을 인하여 기뻐함이니이다. 보세요. 한나가 이제 사무엘을 자기 그 아들을 이제 하나님 앞에 완전히 드리고 그리고 기도하는 그 첫 마디가 내 마음이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를 인하여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왜 그렇습니까? 이는 내가 주의 구원을 인하여 기뻐함이니라. 그 주님께서 주신 그 구원의 기쁨이 너무너무 컸기 때문에 이 세상 모든 것을 다 내리누를 수 있는 그 엄청나게 큰 그 기쁨이 있는 겁니다.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 기쁨은 그 어느 누구도 뺏어갈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이외에는
내가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고로 내가 작정했다. 작정했다. 그리고 구원받기 전에 그 모든 내가 알았던 지식은 내가 배설물로 여긴다.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 받은 그 심령 속에 주님이 주신 그 기쁨, 그것이 모든 것을 전부 다 관장하고 그리고 누리고 살고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내가 아무것도 알지 않냐고 내가 작정했다. 주님 한 분뿐이다 그 말입니다. 주님 한 분밖에는 아는 사람이 없어요. 가슴 깊이 숨어있는 주를 사랑하는 마음, 주님 한 분밖에는 기억하지 못해요. 주를 처음 만난 그날 울며 고백하던 말, 난 행복해요. 죄사함 받았으니, 난 행복해요. 죄사함 받았으니 아버지 품 안에서 떠나 살기 싫어요. 나는 행복해요. 사랑이 샘솟으니 이 세상 무엇이든 채우고도 남아요. 이 세상 무엇이든지 다 채우고 남는 주님이 내 중심 한가운데 모든 걸 다 덮고 있는 거예요. 그 기쁨으로 덮고 있는 거예요. 그 구원의 기쁨. 우리가 그것을 잊어버리면 다른 어둠이 나를 덮어버리는 거예요. 빛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 하박국 선지자는요, 없는 것이 6가지가 있다 했어요. 그죠? 뭐가 없어요? 무화과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또 밭에 식물이 없으며, 또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하박국서 3장 17절 18절 말씀이죠. 이 하박국 선지자는 실제로 그것이 자기의 간증이었습니다. 육신적인 것이 아무것도 없이 세상적으로 망했죠. 그렇잖아요? 그래도 이 기쁨만큼은 그 어느 누구한테도 내가 빼앗기지 않는다는 얘기죠. 빼앗기지 않고 빼앗길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기쁨만큼은. 그래서요, 그리스도인들은 있잖아요, 다 망해놓고 웃어요. 그죠? 하나님이 나한테 징계를 내리셨어. 웃어요, 웃어. 그죠? 그 기쁨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인생의 우여곡절 속에서 주님이 나를 다스리는 것을 보고 알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이 기쁨은 사라지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없고 없으며 다 없다 할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이게 가장 큰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기쁨이 뭐냐? 교제의 기쁨이에요. 교제의 기쁨입니다. 자, 우리를 교제하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고린도전서 1장 9절에 보면은 그렇게 나오죠. 너희를 불러, 어디에서 불렀습니까? 이 세상의 가운데서 불러내가지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더불어 교제케 하시잖아요. 그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첫날부터 이제까지 너희가 복음에서 교제함을 인함이라. 빌립보서 1장 5절 말씀에 그 첫날부터 이제까지 너희가 복음에서 교제함을 인함이다. 왜 그러냐면 그 가운데 즐거움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시편 16장 3절 한번 찾아봅시다. 시편 16편 3절입니다. 시편 16편 3절 같이 읽겠습니다.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저희에게 있도다. 그러죠?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저희에게 있도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나는 이제 다윗을 가르치는데요. 땅에 있는 성도, 구원받은 하나하나가 전부 존귀한데 나의 모든 즐거움이 저희에게 있다. 형제자매 속에 나의 즐거움이 다 들어있다 그 말이에요. 다 들어있다. 예, 형제자매 그 교제 가운데, 교제 가운데 하나님이 형제자매 이 교제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시편 133편 1절에 형제들이 연합하여 통과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이 형제 자매가 함께 연합해서 교제하는 그것이 너무 주님 보실 때 아름답고 그 안에 주님의 즐거움이 그 안에 들어있어요. 그 기쁨이 그 안에 있어요. 그 교제 안에서 우리는 그 기쁨, 원래 좀 직장에 갔다 오다가 피곤하면서 또는 뭔가 마음이 울적하거나 또는 뭔가 마음에 문제가 있을 때 할지라도 교제 안에 들어오면 그 기쁨이 다시 나를 덮고 다시 내가 회복이 되고 나의 어떤 어두운 면이 사라지고 다시 밝은 면이, 기쁨이 다시 와서 교제 오면은 신나잖아요. 그 교제의 기쁨이 있어요. 교제의 기쁨이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보면은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보면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이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뭐라고요? 모이기를 힘쓰라. 너희는 모이기를 힘쓰라. 특별히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가요 형제 자매가 항상 함께 모이는 그 가운데에 주님이 어떤 즐거움이 있고 형제 자매의 즐거움이 있고, 빨리 교제를 와야 될 텐데 그냥 서둘러서 와보니까 형제 자매 참 교제하고 있고 그러면은 딱 들어올 때 슬퍼요? 괴롭습니까? 아니잖아요. 딱 들어오는 순간 이 세상의 모든 시름이 딱 이렇게 사라지고 어째요? 그 기쁨 안에 같이 합세되잖아요. 그런 거 느끼시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교제의 기쁨을 우리가 놓치지 않으려면 육신적인 어떤 모임, 거기 속에서 어떤 기쁨을 얻으려고 하는 그것에서 우리 어떤 교제 가운데에서 기쁨을 얻으려고 하는 걸로 바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에 보면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마라. 멍에를 같이 하지 마라. 그렇죠? 멍에를 같이 하는 건 많죠. 뭐 결혼하는 것도 멍에를 같이 하는 거고요. 또 사업을 같이 하는 것도 멍에를 같이 하는 거고요. 일을 같이 하는 것도 멍에를 같이 하는 건데, 그런 그 많은 것들 중에서 실은 신앙생활 같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을 믿지 않는 자와 같이 할 수는 없잖아요. 그 믿는 사람들의 그 모임, 그 교제 속에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기쁨이 그 안에 있어요. 그 안에 있어요. 그래서 요즘 말로 좀 내 마음이 좀 우울하고 꿀꿀하다. 요즘 꿀꿀하다는 말을 하더라고요. 그럴 때 이 교제에 가면은요, 교제에 가서 계속 교제에 이렇게 있다 보면은 내 신앙이 회복이 되고 다시 주님을 바라보는 마음이 올바로 되고 그렇게 되죠. 그래서 이 두 번째, 이 교제의 즐거움, 이걸 잊으면 안 됩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께서 주시는 내 마음속 깊이 그 심령에 주신 그 기쁨이에요. 그 기쁨은 큰 기쁨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주를 섬기는 기쁨입니다. 그는 우리 개인적으로 주를 섬기는 것은 말씀 생활과 기도 생활입니다. 특별히 우리 신앙생활은 절대 말씀을 떠나서는 절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교제를 할 때마다 제일 처음에 우리가 앞세우는 것이 말씀이죠. 말씀을 전해줄 전도인이 없으면 성경 한 장을 읽고 시작하더라도 항상 우리는 말씀을 앞세웁니다. 우리가 요단강을 건너갈 때에 이 법궤가 맨 앞에 나갈 때 그 요단 강물이 이제 끊어지듯이, 그 길이 열리듯이 우리의 신앙생활도 항상 말씀을 앞세우고 나갈 때에 길이 보이고 우리를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예레미야 15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예레미야 15장. 예레미야 15장 16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15장 1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오나. 그렇습니다.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나. 그렇습니다. 말씀 없이는 우리는 그 즐거움도 제한을 받습니다. 실제로 그 말씀 안에서, 그게 주 안에서죠. 사랑 안에서죠. 그것이 교회 안에서고요. 교제 안에서입니다. 다 연결되는 것이지만 특히 이 말씀, 내가 이 말씀을 얻어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 됐다라고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얘기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복음을 전하는데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막 잡아다가 가두기도 하고, 그죠?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전할 때 사람들이 안 듣고,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바벨론에 이제 포로로 잡혀갈 것을 계속 얘기하고 안 들어요. 그래서 막 계속 눈물을 흘리면서, 그래서 에레미야 애가를 기록하셨잖아요. 그런 선지자,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 그 예레미야 그 중심, 그 속에는 기쁨이 있었는데 그 기쁨이 뭡니까? 주의 말씀을 얻어먹는 거예요. 그 주의 말씀이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 됐다 그랬어요. 주의 말씀이.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밍밍하고 맛이 없고 그러면 병든 겁니다. 밥맛 없는 것은 그건 병든 거잖아요. 감기 많이 들고 막 몸살 나고 그러면 밥맛이 없어지잖아요. 그것처럼 내가 어떤 영혼에 뭐가 문제가 있을 때는 이 성경을 읽어도 깨달아지질 않아요. 뭔가 그냥 글씨고 그렇지, 그냥 글씨만 그냥 지나갈 뿐이지 내 마음속에 와서 뭔가 양식이 안 돼요. 그런 경우 아마 경험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주의 말씀, 이거는요 나의 기쁨, 즐거움의 원천이라고 봐도 좋아요. 이것은 내가 삶을 사는 힘입니다. 힘이에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애굽 땅에서 이제 나왔습니다. 홍해를 건너서 나왔습니다. 한 달 지나니까 양식이 다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막 원망하고 난립니다. 하나님은 벌써 그럴 줄 다 아시고 준비한 것이 뭐예요? 만나잖아요. 40년간을 만나를 내려서 먹였으면 하나님의 능력을 알만도 하잖아요. 그냥 하루 이틀이라면 좀, 야, 이거 희한하다 하겠지만 40년간을 그렇게 만나를 먹인 이유는 뭐냐? 사람이 입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떡으로만, 죄송합니다. 왜 이렇게 떨리나 모르겠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고 기록하셨잖아요. 그 말이 맞아요. 우리가요 밥을 먹으면 힘이 빠집니까? 힘이 납니까? 힘이 나잖아요. 힘이 나잖아요. 우리가 밥을 먹으면 육신이 아주 힘이 나고 하는 것처럼 이 말씀을 먹으면 내 영혼이 힘이 나는 거예요. 그 성령의 소욕, 그게 이제 속사람이 강건해지고 힘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의 소욕을 이길 수가 있죠. 그렇잖아요. 이 설교 듣는 것이 뭐예요? 밥 먹는 거예요. 근데 밥 먹고 나니까 힘이 쭉 빠졌다. 뭐 잘못 먹었어요.
체했거나. 근데 이제 이 설교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들었을 때 힘이 나는 거예요. 예. 그 힘으로 또 이제 살아가는 거잖아요. 예. 내 자신의 육신의 소욕과 싸우고, 세상과 싸우고, 마귀와 싸울 수 있는 그런 어떤 힘이 생기잖아요. 그 말씀을 먹으면. 그렇잖아요. 그 말씀 속에 그 기쁨이 함께 다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말씀 자체가 기쁨입니다. 자, 성경에 말씀장이라고 하는 데가 어디죠? 시편 119장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좀 봅시다. 시편 119장. 말씀에 대해서 아주 제일 많이 말씀하고 계신 곳이 시편 119장 77절. 77절. 주의 긍휼히 여기심이 내게 임하사 나로 살게 하소서.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법은 나의 즐거움이니이다. 뭐가 즐거움이라고요? 주의 법, 주의 말씀이죠. 주의 말씀이 바로 나의 즐거움이니이다. 근데 말씀 시간에 보면은 자꾸 이렇게 눈을 이렇게 지그시 감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눈이 아파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주의 말씀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못한다면은 그 신앙생활은 절대 성공할 수 없어요. 주의 말씀이 즐거움이 돼야 됩니다. 그러잖아요. 92절 보겠습니다. 92절. 주의 법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라. 주의 말씀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그렇습니다. 그 주의 말씀은 내 영혼 깊숙이 들어갑니다. 내 영혼 깊숙이. 143장 보겠습니다. 3절. 143절. 143절. 또 같이 읽겠습니다. 환난과 우환이 내게 미쳤으나 주의 계명은 나의 즐거움이니이다. 주의 계명은 하나님의 말씀. 내가 이 세상 사는 동안에는 우여곡절이 있고, 내가 좀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겠지만은 환난과 우환이 내게 미쳤으나 주의 계명. 우리가 신앙생활은 이 즐거움을 잃지 않고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라고 볼 수 있어요. 145절부터 148절을 제가 천천히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전심으로 부르짖었사오니 내게 응답하소서. 내가 주의 율례를 지키리이다. 내가 주께 부르짖었사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증거를 지키리이다. 내가 새벽 전에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바라싸우며 주의 말씀을 묵상하려고 내 눈이 야경이 깊기 전에 깨었나이다. 아마 새벽에 깨었을 때, 또는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을 읽거나 또는 듣거나, 그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 새벽 전에 그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에 심기는 그것은 심금을 울립니다. 때는 말씀을 읽다가 참 너무 감동되어 눈물이 나기도 하고, 그죠? 감정이 격해서 너무 기쁘기도 하고, 때는요, 말씀 가운데 내가 책망을 받아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진짜 돌이키는 그런 경우도 있고, 이것은 주님을 섬기는, 주님과 나와 이 말씀을 통해서 아주 깊은 교제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것이 없이는 예를 들어 한 집에서 아버지랑 살아도요, 그냥 아버지하고 그냥 형식적으로 그냥 스쳐 지나가면서 사는 가정도 있을 거고, 아버지하고 진짜 그 깊은 이야기를 나누면서 서로 얼마나 서로 사랑하는지 서로 느낄 수 있는 그런 사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구원받은 우리 주님의 자녀 가운데에서도 그냥 이 실은 주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지 못하고 그리고 사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건 왜 그러냐? 말씀을 깊이 읽지 않아서 그래요. 말씀을 깊이 말씀하고 나하고 안 돼서 그래요.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읽기도 하고 때는 어떤 때는 들려주기도 하고, 그죠? 그 왜 우리 라디오 방송 시띠나무도 있잖아요. 우리가 뭐 할 수 있는 그 일을 할 때도 있잖아요. 어떤 분은 그 시띠나무 그걸 다 다운받아 가지고 무슨 다른 그 라디오 켜놓는 것보다는 그거 이제 켜놓는 거예요. 그럴 때 간증 들으면서 또 말씀 들으면서 또 이제 거기에 이제 찬양도 들으면서 그럴 때에 그냥 말씀에 잡혀서 교제 가운데 그 교제를 하는 것 같아요. 꼭 교제하는 것 같고 그렇게 하면서 그 주님과 어떤 깊은 교제가 말씀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특히 이제 아침에 참 말씀을 묵상하려고 잠이 안 올 때 이럴 때 에휴, 잠자는 거 포기하고 말씀을 읽는다든지 또 듣는다든지 그럴 때 있잖아요. 진짜 마음속에 와 닿는 게 많아요. 와 닿는 게 많아요. 그러면서 힘이 생기고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올해 2013년 정말 어떤 이렇게 말씀을 스쳐가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진짜 나하고 깊이 내 영혼 깊숙이 어떤 그 말씀이 들어와 자리 잡고 나를 주장할 수 있도록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는 그런 삶을 좀 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주님의 말씀을 더 깊이 알면 알수록 가까이 하면 할수록 정말 나는 행복자로다. 이 심령으로 누리는 이 즐거움 그것이 있어요. 그거는요 다른 어떤 즐거움에 비길 수가 없어요. 그러잖아요. 그리고 네 번째 전도의 하나 더 합시다. 주님을 섬기는 기쁨 가운데 말씀과 기도가 있는데 기도예요. 기도 가운데 뭐냐면은 요한복음 16장 한번 찾아봅시다. 기도에 응답을 받는 그 기쁨이 있습니다. 뭐 다 그 기쁨을 누리면서 사실이라고 믿습니다만은 요한복음 16장 23절 24절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3절 24절 같이 읽을까요?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랬습니다. 제가 들은 얘기인데요. 아버지가 이제 가족에서 하는 이제 가족 교제죠. 거기에서 이제 내놓은 거예요. 이번에 박 과장을 전도하려고 그러는데 그동안 여러 번 실패했고 참 어린 아이들한테 너희들이 좀 기도를 해주라. 이번에 박 과장이 좀 말을 좀 듣고 이번에 우리 집회에 나와서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좀 그렇게 이제 아버지가 이렇게 기도 부탁을 내놨습니다. 아버지 기도 부탁인데 그러니까 이제 그 아이들이 간절하게 아버지가 하신 기도 부탁인데 그 기도를 아주 했어요. 아버지는요 기도 부탁을 하긴 했는데 그냥 형식 반 그냥 한 거예요. 그랬는데 이제 이 아들들 둘이 기도를 아주 열심히 이제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들의 기도를 들어주신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직장에 갔는데 박 과장 요즘은 뭐 집회 없어? 요즘 왜 가자는 말도 안 해? 그렇지 않아도 이거 눈치만 보고 있는데 그렇지 않아도 이게 이제 다음 주부터 해. 시간 낼 수 그럼 이번 한번 들어보지. 먼저 얘기하더라고요. 이게 왜 그럴까? 집에 이제 왔어요. 집에 와서 이번에 박 과장이 집회에 참석한다고 그런다. 이게 참 우리 식구들이 기도했나 기도를 하나님 들어준 것 같아. 그러니까 애들이 야호 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셨다.
들어주셨다. 야호. 그 기도의 그 기쁨, 그러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의 말씀을, 내 말을 들어주고 그것을 현실 속에 이루어주시는 하나님, 기도에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 그 기쁨, 그것이 다 주님을 섬기는 겁니다. 다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어떤 주님을 섬기는 그 기쁨이 있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이제 전도의 기쁨이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전도의 기쁨. 우리가 전도하는 것은 누구 말대로 쉽지 않아요. 이거는요, 완전히 아이를 하나 탄생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기왕 요한복음 16장 찾았으니까 21절 보겠습니다. 그 위에 21절 함께 읽읍시다.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이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을 인하여 그 고통을 다시 기억지 아니하느니라. 진짜 모시기 오기도 힘들지만은 어떤 때는 뭐 한 번, 두 번, 여러 번 해서 드디어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아이로 탄생했을 때 그 탄생의 기쁨, 그러면은요, 탄생의 기쁨, 그러면 그 이전까지 진짜 자존심 다 내려놓고 그렇게 해왔던 그 모든 것들이 다 너무너무 기쁘잖아요. 그래서 모든 것이 다 적이 되잖아요. 근데 이제 거꾸로 그렇지 않고 그렇게 자존심 다 버리고 진짜 막 그냥 했는데도 끝까지 배쳐가고 그런다면은 어떻게 해요? 얼마나 더 피곤하고 얼마나 속상하고 그러죠. 그렇지만 또 우리는 한 번 갖고 안 되고 두 번 갖고 안 되고 하면은 또 자꾸 해야 되겠죠. 근데도 끝끝내 그런다면은 아마 하나님이 그거에 대한 보응을 해 주실 거예요. 그죠? 우리는 하여튼 할 수 있는 한 다 해야 될 텐데, 원래 이 탄생의 기쁨이 있어요. 탄생의 기쁨. 실제로 전도하는 그 가운데에는요, 항상 겉으로는 굉장히 어떤 잔치 분위기고 즐겁지만 그 내부 속에서는 간절이고 애타고 안타깝고, 또는 사단이 틈타서 형제자매가 봉사하는 가운데 때론 다툼이 일어날 수도 있고, 우리가 학위수양에도 보면은요, 주차 봉사하는 그 가운데에서 어떤 때는 약간 어떤 말다툼도 있고, 또는 뭐 자리 싸움을 하기도 하고, 어떤 크고 작은 어떤 그런 것들이 있지만은, 그렇지만 나중에 이제 그런 모든 것들은 아이를 탄생하기 위한 어떤 그런 고통일 수 있어요. 그렇지만 끝내 이제 아이를 낳으면은 얼마나 기쁨이 와요. 그 고난 가운데 낳은 그 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사야서 49장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49장. 이사야 49장 19절부터 20절, 21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고난 중에 낳은 자녀가 후일에 네 귀에 말하기를 이곳이 우리에게 좁으니 넓혀서 우리로 거처하게 하라 하리니 그때 네 심중에 이르기를 누가 나를 위하여 이 무리를 낳았는고 나는 자녀를 잃고 외로워졌으며 사로잡혔으며 유리하였거늘 이 무리를 누가 양육하였는고 나는 홀로 되었거늘 이 무리는 어디서 생겼는고 하리라. 고난 중에 낳은 자녀. 실제로 우리 교회도 처음 시작될 때에는 몇 가정으로 이렇게 시작이 됐습니다. 그 고난 가운데에서 어떤 희생 가운데에서 또 낳고 지금은 한국의 그 많은 교회들이, 주님의 몸된 교회들이 이제 탄생되었고 해외까지 그 많은 교회들이 탄생되기까지에는 얼마나 많은 고난과 희생이 있었습니까? 정말 거기에는 눈물이 함께 있었고, 거기에는 이루다 말 못할 엄청난 고난과 환난과 핍박이, 그
피가 함께 발려 있습니다. 그잖아요. 우리가 전도하시는 우리 형제자매들을 보면은 아주 쉽게 전도하는 그런 경우는 별로 없잖아요. 다 그 가운데 고난 가운데 하고 있어요. 고난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그 우리들의 입장에서 예전에 사도행전을 보면은 그 한 교회를 하나 이렇게 세우기 위해서 그 바울과 그 선교팀들이 얼마나 많은 고난 가운데, 핍박 가운데, 환난 가운데 많은 싸움 중에 그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까? 뿐만 아니라 그 뒤를 또 이렇게 뒤에서 지원하고 있는 그 각 교회의 형제 자매님들도 얼마나 그 어려움 속에서, 어떤 괴로움 속에서, 그렇지만은 새로운 영혼이 탄생되고 교회가 형성되는 그 기쁨에는 어떤 괴로움과 고통과 핍박과 환난도 다 내리누를 수 있죠. 사도 바울은 그 온갖 옥에 갇히기도 하고 돌에 맞기도 하고 또는 죽을 뻔도 하고 온갖 고통과 또는 곤란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가장 큰 것은 교회를 위하는 그 고통이 가장 컸다라고 말하는데, 실은 교회 때문에 또는 교회 형제자매들이 주는 그 기쁨, 그것을 비한다면 아무것도 아니죠. 예전에 이제 홀어머니가 계셨는데 아들을 이제 서울대에 합격을 했습니다. 홀어머니가 뭐 하냐면은 떡 장사를 하는 거예요. 시장에서 이제 좌판에다 놓고 떡을 팔고, 그런데 이제 아들이 이제 공부를 이제 좀 잘하고 그러니까 아들을 돕는 그 기쁨으로 새벽 일찍 막 일어나가지고 그때는 떡을 이제 본인이 만들어갖고 떡을 이렇게 막 절구통에 쪄서 뭐 또 만들고 해서 이제 이 떡을 이제 자판에 놓고 이제 팔고 파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렇지만은 그 괴로움과 그 고통과 어떤 고난과 어려움 속이지만 내 아들, 서울대 다니는 내 아들의 어떤 뒷바라지를 한다고 하는 그 기쁨이 모든 고통을 다 내리누르는 거예요. 우리도 새로운 영혼이 탄생되고 새로운 교회가 형성되고 이 교회가 날로 성장한데 해간다는 그것을 보는 그 기쁨, 그 기쁨이 실은 우리의 어떤 육신적인 고통이나 환난이나 핍박이나 모든 걸 다 내리누를 수 있는 겁니다. 그거를 극복할 수 있는 그 힘이 되는 겁니다. 지금 현재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겠지만 결국은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온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영혼의 탄생의 그 기쁨을 우리는 맛봅니다. 그렇잖아요. 어느 한 가족에서도 어떤 이제 아이가 하나 이렇게 태어났다고 얼마나 가족이 기뻐해요. 그것처럼 새로운 우리 가족이 또 탄생이 됐다. 얼마나 기쁩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막 서로 그냥 이번에 누가 구원 받았대, 막 이번에 어떻게 했대, 그러면요 그냥 괜히 덩달아 그냥 싱글벙글, 그죠? 괜히 좋아지죠. 괜히 그 기쁨, 이거는 누가 뺏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교회 성장의 기쁨이 있습니다. 교회 성장의 기쁨이에요. 자, 요한 3서 보겠습니다. 요한 3서 1장 보겠습니다. 요한 3서 1장 3절 4절입니다. 요한 3서 1장 3절 4절입니다. 함께 읽을까요?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거하되 네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즐거움이 없도다. 이 주님의 자녀들, 교회잖아요. 이제 신앙 안에서 이제 자라나는
이제 젊은 그 형제 자매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예. 진리 안에서 행한다함을 듣는 것보다 더 즐거움이 없더라. 이번 주에 서울교회에서 사무엘 학교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사무엘 학교를 하는데 제가 듣기로 이번에 그 등록해서 하는 우리 그 대학생 형제자매님들이 지금 590명이 넘었답니다. 예? 자기 어떤 이 세상에서 즐거움 다 버리고, 그렇잖아요. 오로지 이 전도 훈련을 통해서 무릇 몇 명이라도 내가 지금 구원을 하는데 주님의 쓰시는 어떤 그릇이 돼보고자 사무엘학교에 딱 들어오는 첫 시간 전에 말씀 전에 시험을 보더라고. 그 얼마만큼 알고 있는가 하는 사전 테스트를 해요. 보니까 뭐 몇 장, 요한복음 5장 39절 우리가 잘 암송할 만한 것 같은 거 쭉 해가지고 써내라고. 어떤 분은 빡빡하게 쓰는데 어떤 분은 하나도 못 써.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봤겠죠. 자, 이 젊은이들 있잖아요. 다른 교회에 가면은요 젊은이들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세상의 쾌락, 이 세상 즐거움을 쫓아가지 진짜 심령의 그 기쁨이 없기 때문에 누릴 수가 없어요. 뭐 교회에서 뭐 2시간 정도 말씀을 한다 그런다면 다른 교회에 성도 떨어진다고 절대 못하게 합니다.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 교회는 말씀이 취해 있으면 2시간이 가는지 3시간이 가는지 몰라요. 제가 그 아프리카에 가서 이렇게 전도훈련 시킬 때 계속 5시간씩 했습니다. 오전 9시에 시작해서 2시에 끝났거든요. 근데 그 5시간이 한 50분 지나간 것 같아. 제가 했을 때도요. 그리고 듣는 사람들도 그렇게 느낀 거예요. 그 완전히 말씀에 사로잡혀가지고 그 안에 엔돌핀이 돌고, 그렇잖아요. 그 말씀 속에 그냥 사로잡혀 있어가지고. 이번에 사무엘 학교, 매년 하고 있는 이 사무엘 학교에 이게 소문이 나갖고 전국적으로 이제 오시는 거예요. 형제자매들이 와서 여기서 숙식을 같이 하면서 이 사무엘 학교를 어떻게든지 수료해 보려고, 졸업해 보려고. 그 아까도 보니까 화장실에서도 뭐 암송하고 있고 제가 들었어요. 그 참 그래서 그랬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앞으로 D.L. 무디 같은 그런 전도자가 나와야 될 것이다.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스펄전 같은 그런 어떤 분들이 우리 교회 안에서 어릴 때부터 구원받고 교제 안에서 이렇게 말씀을 먹어가면서 커온 우리 그 젊은이들, 이 속에 지금 전 세계적으로 지금 얼마나 많이 문이 열리고 있습니까? 전도의 문이 열리는 곳마다 나중에 이곳저곳 진짜 복음 하나 들고 복음 한 짐 지고 가서 그곳에서 사람의 영혼을 건지고 구원하는 그런 일들에 우리 젊은이들이 그 마음을 거기에 두고 살고 있다고 하는 그 자체, 그건 바로 주님이 주신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더 즐겁기 때문에 온 거잖아요. 그러잖아요. 여기에서 그 불편한 가운데 무슨 재미가 있겠어요, 그죠? 무슨 뭐 여기서 오락을 하는 것도 아니고 무슨 캠프파이어를 하는 것도 아니고 그 뭐 시험 보고 막 그런다는데 와요. 진리 안에서 행한다함을 듣는 것보다 더 큰 즐거움이 없도다. 이게 저희는요, 이게 우리 교회의 미래라고 생각합니다. 그걸 볼 때 우리 교회의 미래는 밝습니다. 제가 성지 순례할 때 이스탄불이 있는데 그 소아시아에 그 교회들이 있었던 터키 있잖아요. 거기를 갈 때 제가 이제 그 가이드한테 들은 얘기인데, 소아시아 교회에 그때 사도들과 속사도들이 전도할 때 300여 개 교회가 있었다고 한답니다.
그런데 그 교회가 1대를 지나서 2대까지 가는 교회는 거의 없었다고. 뭐 어디서 얘기를 들었는지 모르지만 내 속으로 그렇겠구나. 지금 현재를 보더라도 그렇겠구나. 실제로 복음이 1대에 이제 확 펴져가지고 그 다음 때까지 복음이 가기까지 마귀가 얼마나 바라가는지 몰라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복음으로 시작했다가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친 그런 그 교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교회는 벌써 1대를 지나서 2대, 지금 어린 교회 학교에서 이렇게 성장해가지고 지금에 와서 이제 전도인도 하고요, 또는 이제 구역장도 하고요. 지금 가만히 보니까 복음이 지금 제2대까지 지금 우리는 그 복음 그대로 내려가고 있잖아요. 우리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함을 듣는 것보다 더 큰 즐거움이 없도다. 그렇잖아요. 주님 보실 때에도 이거는 기쁨이요, 그리고 우리가 볼 때에도 이건 기쁨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의 미래는 밝다. 우리 젊은이들을 보면 밝다 그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 젊은 대학생들 또는 청년들, 우리 청년들이 얼마나 많아요. 서울교회도 청년들이 지금 1000명이 넘는다고 그러잖아요. 이 청년들이, 이 젊은이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이것을 보는 그 기쁨이 있어요. 교회 성장의 기쁨이 있죠. 그거를 보는 기쁨은 그 심령 그 가운데에서 나오는 기쁨입니다. 그게 우리의 기쁨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9절 20절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9절 2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의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자, 보세요.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의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죠. 그 옆에 있는 형제가 나의 기쁨이에요. 한번 나의 기쁨을 한번 쳐다보세요. 나의 기쁨이에요. 그죠? 그리고 이번에 이쪽으로 한번 쳐다보세요. 내가 너의 기쁨이에요. 나 또한 너의 기쁨이에요. 그래서 나 너의 기쁨, 너 나의 기쁨. 그죠? 서로의 기쁨이에요. 자,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뭐냐고요? 우리 주 예수 강림하실 때에 함께 나타날, 함께 올라갈 우리가 아니냐? 우리가 서로가 너 나의 기쁨이고 나 너의 기쁨이고, 맞죠? 우리 계속 기쁨입니다. 그 기쁨은요, 내 영혼 그 깊숙한 곳에 주님이 주신 그 기쁨에서 계속 샘솟듯이 올라나오는 그 기쁨입니다. 맞죠? 그래서 몸 중에 어느 한 곳이 아프면 온몸이 아이고야, 아이고 그러죠? 근데 지체 중에 어느 한 곳이 즐거우면 뭐예요? 즐거운 거예요. 우리 형제자매가 뭐가 어디 잘 됐다 그러면 얼마나 기뻐요. 그렇잖아요? 우리 형제자매들이 세상에서도 어떤 뭐 참 칭찬을 받고 어떤 상을 받고 그런다면요, 괜히 내가 받은 것처럼 기쁘잖아요. 그래서 우리 성경에 있는 것처럼 성경에서 고린도서 12장에 나오죠. 만약 지체 중에 누가 고통을 받거나 그러면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즐거움을 받으면, 그렇죠,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나니. 맞습니까?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 그러니까 너는 내 기쁨이고 나는 너의 기쁨이고, 그렇죠? 우리가 서로 기쁨입니다.
이게 바로 교회가 함께 성장하는 그 기쁨이에요. 그리고 하나를 더 더한다면은 나를 이렇게 그냥 두신 기쁨이 있어요. 왜 나를 갑부로 안 만들어 놓고, 왜 나를 이렇게 좀 미모도 좋고 뭐 이렇게 안 만들고 왜 나를 이렇게 만들었을까? 나를 왜 약하게 만들었을까? 왜 그럴까요? 주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기 위해서 내가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사람으로 만들어 놓으면 주님의 능력을 나타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를 부족하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부족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큰 능력을 나타내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성경 고린도후서 12장을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고린도후서 12장 9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로 10절입니다.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 곧 강함이니라. 내가 약할 그때 능욕을 받고 핍박을 받고 곤란함을 받고 또 경제적으로도 궁핍한 속에 있지만 내가 기뻐하는 이유가 뭐냐? 내가 약할 때 주님의 능력이 나를 통해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능력이 얼마나 좋아요. 그렇잖아요. 내가 너무 그냥 골리앗처럼 이러고 있으면은 주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가 없어요. 다윗처럼 아주 내가 약한 걸 알고 주님을 의지하고 어떤 일을 할 때에 주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저는요, 이 골리앗의 이마가 얼마나 이게 단단합니까? 망치로 어지간히 쳐갖고도 이게 잘 안 깨져요. 그렇게 이게 원래 생물학적으로 단단한 뼈입니다. 단단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물매로 해서 완전히 이마에 돌이 박힐 정도의 그 힘, 그 에너지가 거기 가서 딱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 아니면 안 됩니다. 그때 당시 사람으로 할 수 없는 어떤 괴력이라고 그럴까요? 엄청난 능력이 나타났는데 그 약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원래 골리앗처럼 강한 그런 힘으로 했다 그러면 골리앗이 그런 강한 걸로 한 걸로 나타나잖아요. 물론 다윗이 실제로 그 사자하고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힘도 있지만 그 힘만 갖고도 실은 이게 될까 싶어. 내 생각입니다. 이건 제 생각이에요. 그건 틀림없이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했기 때문에 그것이 강하게 나타났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내 자신이 이렇게밖에 안 되는 거, 이거를 비관하지 말고 하나님이 이런 것을 나에게 허락한 것도 뭐예요? 허락한 것도 다 그게 주님의 은혜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주님의 은혜라고. 과부의 2렙돈을 주님이 칭찬하셨습니다. 그 과부의 2렙돈, 생활비 전부를 냈다고 그랬습니다. 생활비 전부를 이제 낸 그 과부는 돌아가서 굶어 죽었을까요? 아닙니다. 주님이 그걸 아시는데, 주님에게 모든 걸 드렸을 때는 주님이 또 후히 아주 눌러 넘치도록 채워줬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극한 가난 또는 궁핍한 중에도 하나님을 어떻게 하는지를 주님은 보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8장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1절부터) (3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에서 저희 넘치는 기쁨과 극한 가난이 저희로 풍성한 연보를 넘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여기 지금 풍성한 연보를 했는데 뭐로 했어요?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에서, 극한 가난 가운데에서 저희 넘치는 기쁨이 있었다는 것이죠. 저희 넘치는 기쁨, 그거는 마음속에, 심령 속에 있었던 넘치는 기쁨, 그 기쁨으로 인해서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는 은혜를 주셨다는 겁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 있다함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우리가 주님께 더 많이 받고자 하려면 더 많이 드려야 될 것입니다. 더 많이. 예전에 미국에서 뭐 예화에 이런 것이 나와요. 이제 남편도 죽고 과부인 그 아주머니가 혼자 이제 5 그 아이들을 키우고 있는 거예요. 그 이제 빨래 같은 거 하면서 이렇게 키우고 있는데, 그 이제 매주 이제 그 주일원금을 하는데 5불씩, 매주 5불씩. 근데 그 5불이 지금 말하면 한 5,500원 될까요? 그냥 쉽게 계산하기 좋게 한 5,000원이라고 합시다. 그 정도를 매주 그 헌금을 하는데, 그게 이제 너무 큰, 그러니까 부자가 볼 때는, 또는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참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그 헌금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조금 이제 형편이 괜찮은 이 부자가 매주 그 주일헌금을 100불로, 100불짜리를 이렇게 이제 헌금을 하는, 100불이면 한 11만 원 정도 되겠죠. 이제 그냥 쉽게 말해 10만 원이라고 합시다. 그럼 몇 배요? 20배죠. 그 정도 이제 헌금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자매라고 표현을 할까요? 그냥 그 자매가 너무 불쌍하고 그래가지고 목사님한테 부탁을 한 거예요. 목사님, 저 자매는 어린 애들도 이렇게 건사해야 되고 빨래 해가지고 어렵게 해서 하는데 제가 대신 헌금을 해줄 테니까 이렇게 주일 헌금을 안 해도 된다고 목사님 얘기 좀 해주세요.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자매가 막 그 목사님 앞에서 막 대성통곡하고 우는 거예요. 목사님, 내가 살아가는 기쁨은 그래도 주일날 아끼고 뭐하고 그랬고 이 주일헌금 이 5달러 이 하는 그 기쁨으로 내가 살고 있는데, 목사님하고 장로님은, 목사님하고 장로님은 나한테 그 기쁨을 뺏어갑니까? 그럼 내가 무슨 기쁨으로, 무슨 낙으로 이 세상을 삽니까? 이 세상은 고통과 고난과 그런 것 뿐인데, 그래도 내가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이거라도 내가 바치는 기쁨으로 살고 있는데 그것마저 막으려고 합니까? 그래가지고 그 목사님하고 장로님이 크게 회개했다고 그런 예화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아무리 극한 그런 가난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주시는 이 기쁨, 기쁨, 그 기쁨이 속에서 주는 이 은혜가 있어요. 그 어려운 속에서 내는 그 5달러가 아마 장로님 아주 그 시 내는 아마 100불 이상의 가치가 있을지도 몰라요. 주님 보실 때에는 그럴 수도 있겠잖아요. 그래서 어떤 나에게 어떤 이런 여러 가지로 궁핍함이라든지 육신의 아픔이라든지 또는 모든 이것을 주님이 그대로 허락하신 것은 그 약한 데에서 주님의 능력을 나타내려고 하는, 그래서 약한 이 가운데 나를 통해서 주님의 어떤 주의 능력이 나타나는 기쁨,
그 기쁨이 있어요. 그 기쁨은 이 내 선한 그 영혼 깊숙한 그곳에서 솟아나는 기쁨입니다. 샘 솟는 기쁨, 그죠? 샘 솟는 기쁨, 그 기쁨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의 이 기쁨, 제가 6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죠? 구원의 기쁨이었어요. 두 번째는 교제의 기쁨이었어요. 그렇죠? 세 번째는 섬기는 기쁨,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섬기는 기쁨. 네 번째는 뭐예요? 네 번째는 전도의 기쁨. 다섯 번째는 교회 성장의 기쁨. 여섯 번째는 주의 능력이 나타나는 기쁨. 이런 기쁨. 자, 오늘 첫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전도서 2장, 전도서 2장 24절, 전도서 2장 24절, 천천히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가운데에서 심령으로 낙을 누리게 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는 것이로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내 마음속에 두신 그 기쁨, 때론 세상의 험악한 가운데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샘솟는 그 기쁨을 어느 누구도 막을 수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서 심령으로 주신 그 기쁨을, 그 즐거움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 저희 교회를 더욱 축복하시어 주님의 복음을 두시고 부족한 저희들의 손과 발을 통해서 땅끝까지 이 복음을 증거하고 전하는 일에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